자, 오늘 버가모 교회, 오늘 어느덧 이제 버가모 교회가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제였죠. 버가모 교회 메시지 내용 자체가 바로 말씀의 능력이 핵심 주제가 되는 바로 이 교회의 메시지가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인데, 오늘은 이제 그 칭찬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이 되는 2장 13절부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3절에 있는 내용 중에 도대체 어떤 단어가 이 2장 13절과 버가모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까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연필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 알듯 하면서도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내용이 도대체 무슨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른 부분을 읽을 때 잘 접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자꾸 나옵니다. 사탄의 권자, 그리고 또 보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주로 이제 이 2장 13절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자꾸 이 안디바라고 하든지 아니 사탄의 권자, 자, 이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해석을 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장 13절에서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메시지 중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지금 이게 어디에 보내는 편지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버가모 교회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 물론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7교회가 이 구절만 각 교회에 보낸 내용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다 보내는데, 그러나 이제 문맥상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 수신자가 앞에 와서 분명히 버가모 교회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2장 13절에 와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다가 성경 문장 중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수식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수식어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무언가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2장 13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는 표현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는 사탄의 권자예요. 자,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사탄의 물이라든지 사탄의 졸개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7교회에서 지금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표현이 벌써 두 번째가 나옵니다. 사탄이 들어간 구절이 나왔죠. 서문화 교회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교회,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구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회당과 사탄의 권자는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러한 좀 선지적인 이런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단어의 표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그리고 유사한 표현 같은데 무언가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에는 서로의 단어 간에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탄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느끼죠. 사탄의 무리라고 하면 그냥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서문화 교회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유대인을 지칭을 했고, 또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사탄의 회당과 사탄의 권자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왜 나왔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듯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답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버가모 교회와 사탄의 권자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사탄의 권자와 연관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또 왜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탄의 권자로 인해서 무언가가 지금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중대하고 미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위로해 주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할 때 그럼 내가 야 네가 어떤지 내가 알아 이렇게 해주는 표현은 내가 지금 상대방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에 내가 동참해주는 좀 이렇게 동조해주는 듯한 표현이죠. 바로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아. 바로 너네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사탄의 권자를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버가모 시내에 보면은 각종 다양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죠. 제우스 신도 있고 뭐 다른 신도들도 있고 뭐 신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마치 사탄들로 악의 무리들로 가득 찬 도시와 같다. 이제 그분도 오늘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주석서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상당한 대다수가 많은 숫자가 바로 이 버가모가 처해 있는 우상 선전들이 많은 것 그리고 또 황제의 사원이 있었죠. 황제를 숭상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황제 템플이 있는 것들 이러한 그 살아가는 환경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인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상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도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제 이루어졌죠.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권자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이제 권자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냥 스라나스에서 이제 그 의자, 보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다른 곳에서 이미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 권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근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로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왕자가 결국은 이제 사탄의 권자라고 할 때 이 권자가 왕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은 왕자라고 되어 있는데 짐승의 왕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앞으로 넘기시면 13장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할 때 여기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용의 보좌죠. 그래서 지금 보좌가 나오는데 2장에서는 2장 13절에서는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용의 보좌 그리고 뒤에 있는 16장 10절에서는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물이 누구가 나왔습니까? 사탄이 나왔고 용이 나왔고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다 보좌를 가르쳐요. 보좌, 왕자, 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용과 짐승이 또 무엇인가? 결국은 전부가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용이 무엇이에요? 마귀이고 사탄이죠. 그러니까 용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짐승의 왕자라고 16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렇듯 사탄의 무언가가 사탄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다시 2장 13절로 돌아와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읽다가 보면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바로 권자라고 하는 이 단어, 스라나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 헬라어의 정관사의 용법은 영어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 굉장히 다양한 가운데 이 정관사가 용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정관사가 사용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말하는 거 이전 문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말할 때, 그죠? 보통 이제 영어에서도 정관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특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화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정관사를 씁니다. 보통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적인 의미의 것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사를 쓸 때는 앞에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 들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들어도 앞에서 비록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걸 이야기하면 아, 그거는 그거야 라고 전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라든지 내가 잘 모르는 내용 앞에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사람이 대화할 때 서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일상적인,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있냐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초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초대. 근데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각 가정마다 누구나가 다 촛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야기하는 사람, 당시 문화가 모든 가정이 기본적으로 촛대를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버가모와 연관이 되어서 특정 장소를 의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버가모와 연관이 있는 특정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어떻게 이 사탄의 권자를 해석하고 있냐 하면 버가모에 있는 특정한 건물 양식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들자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비록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지만 1세기 그 시대에는 외부적으로 다른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버가모가 에베소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의 도시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굳이 버가모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예를 들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던 어떤 중심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가. 그래서 성도들이 물론 이 소아시아에 걸쳐서 유럽에 걸쳐서 성도들이 당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90년대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1세기 후반이니까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버가모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곳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신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주석했다는 탑10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인정을 받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인데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해석이. 그렇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이제 논리가 있죠. 그냥 박해가 심하게 받던 중심지였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정한 건물 양식은 아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헬라어 용법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버가모에 있는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박해를 받던 중심지였다는 것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 부분은 중심지인데 저는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성도의 핍박의 중심지가 된 것이 버가모 시내 전체가 아닌 바로 버가모의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박해의 중심지는 맞는데 그것이 버가모 시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버가모의 첫 시간 때 버가모는 미국의 어떤 도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의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라고 그랬죠. 워싱턴. 에베소스가 미국의 뉴욕이요, 버가모는 워싱턴이다. 왜냐하면 도시 경제 규모나 이런 건 에베소스의 절반이었지만 실제로 수도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어떤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도 보면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었죠. 그러면 그 한 이 영역의 지역에 로마에서는 수장을 누굴 보냅니까? 총독을 보내잖아요. 행정관리, 행정총독. 결국은 이 버가모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였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총독이 주둔했다는 것이에요. 버가모에 총독이 주둔했습니다. 이 총독이 주둔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총독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안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문화에서, 특히 또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템플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신전이 있을 정도로, 황제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황제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총독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right of sword라고 해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큰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총독이. 그래서 이 총독이 칼을 들고 무엇을 하냐면 재판을 합니다.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보냅니까? 총독에게 보내죠. 그래서 총독이 사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는 그 선언을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큰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right of sword, 그러니까 황제의 칼을 대신하는 권한, 그것을 총독에게 부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총독이 심판을 했는데 무엇을 심판했을까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총독이 재판하던 재판정을 사탄의 권자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재판정이 있습니다. 재판정이 있고 버가모의 재판정이 있고, 그 재판정에 총독이 재판을 할 때 재판하는 모습을 왜 사탄의 권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스무나 교회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탄의 회당과 사탄의 권자를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사탄의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형제, 크리스천 성도들을 계속 참수하는 자들이에요. 참수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버가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든지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고소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 크리스찬이야라고 했을 때 그 재판, 최종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전부 버가모로 와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총독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가모에 있는 법정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네가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고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총독이 내립니다. 그럴 때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right of sword라는 표현을 이안 폴 이제 신학자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사형의 순교의 최종 결정이 이 법정에서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회당에 의해서 참소된 자들의 결과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버가모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참소한 것의 최종적인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권좌.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순교하도록 재판을 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이 일곱 교회 처음 할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버가모 그런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던 그 이 성도들, 순교자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 자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보낸 편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낸 것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버가모에서 재판을 받은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켰구나. 말씀을 잘 끝까지 지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의 권좌를 총독 재판소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안디바입니다.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 맞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안디바에 대한 이름이, 이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라고 해서 다 원본이 아니라 처음에 기록된 이 원본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송아지 가죽이라든지 동물의 가죽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전부 파피루스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종이잖아요. 나무로 만든 종이. 그래서 오래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직접 쓴 편지라든지 이런 건 단 하나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헬라어 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사본들이에요. 헬라어로 사본. 근데 이 사본이 20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버전이 다양하고, 또 사해에서 발견된 거, 뭐 어디에서 발견된 거,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 또 이 터키에서 발견된 거, 뭐 500년대에 발견된 거, 100년도에 발견된 거, 이거에 따라서 넘버가 기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만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름이 많이 사본별로 이름도 틀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페이지 패터슨이라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로버트 마운스라는 분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하시냐면, 로버트 마운스라는 분은 버가모 지역에서 고고학 발견을 하다가 3세기경에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 3, 4세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터툴리온에 의해서 기록된 비문에 보면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성도들 가장 극악하게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마솥에 이렇게 넣어서 천천히 달구어서 순교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안디바라고 지금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페이지 패터슨이라는 분이 해석한 것처럼 안디바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바를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충성된 정인입니다. 자, 충성된 정인하면 서머나 교회에서 나왔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네. 기억이 납니까? 네. 네. 뭐라 나와 있습니까? 충성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가 바로 순교하라는 얘기죠. 순교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안디바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된 정인이었어요. 그럼 이 정인은 뭐한 정인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정인이에요. 바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한 정인이에요. 결국 다르게 말하면 순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 지금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거론하신 이유는 순교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이구나라는 소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서머나 교회 할 때 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거기에 보면 2장 10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2장 10절 뒤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하리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한계시록 뒤로 넘겨서 20장 6절에 나와 있죠.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내용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죠. 이 해는 무엇입니까? 20장 4절에 보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대상이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버가모에는 안디바죠. 안디바가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는 20장 6절에 보면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디바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지 아닌지를 이 충성된 정인은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정인 이퀄 무엇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퀄 순교자예요. 자, 이렇게 되죠. 이것이 맞는지를 앞으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주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충성된 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정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정인으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죠. 바로 그래서 충성된 정인은 꼭 순교자도 역시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충성된 정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충성된 정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첫째 부활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충성된 정인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책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책망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책망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네, 발람의 교훈 두어 가지인데 뭐가 두어 가지예요? 두어 가지란 얘기, 두 가지란 얘기죠. 책망할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 또 행음하게 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두 가지 책망이라고 하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니까 또 이렇게 방금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발람의 책망, 발람의 교훈과 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뒤에 나오는 뭡니까? 이거라다. 니골라다이죠. 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 교훈 이렇게 두 가지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책망은 한 가지 책망이에요. 한 가지 책망인데 책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니까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행음하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교훈의 주된 내용 두 가지는 이 브라이언 블라운트라는 분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 또 이렇게 행음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렇게 놔두고 우선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이란 이 표현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브라이언 블라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발람이 당시 교회에서 선지자적 리더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해석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구약의 그 발람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있던 그 교회 당시에 그 교회에 아마 좀 말씀을 많이 일으키는 그 리더가 하나 있었나 봐요. 선지자 리더가 그 이름이 발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문서에 나오는 것도 전부 레퍼런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그 당시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또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발람 이름의 의미가 사람을 소진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완전히 빼버린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완전히 막 탈진하게 만드는 그게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발람의 의미가 그래서 one who 영어로는 consumes the people 사람을 완전히 소진시켜버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떤 또 존재냐면 그 기록에 보면 요한 사도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아주 못 살게 구는 방해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아주 이야기를 그래서 재밌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근데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신망을 받는 주석서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또 주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의 예를 듭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압 왕 발락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어떤 존재였냐면 물론 이방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굳이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내용 중에 발람을 콕 집어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발람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막 전적으로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유형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발람의 행위를 보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만 우상의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인도에 보면 많은 우리 좀 그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인도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힌두도 믿는 뭐 이런 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그래서 아마 그런 예를 들면서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히려 모압 왕을 자기에게 부탁한 모압 왕을 유혹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우상에게 제물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합니다.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발람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저주한 것처럼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을 그 말로 유혹을 한 것이에요. 유혹을 해서 자기는 왜냐하면 이미 모압 왕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잘못하게 하기를. 근데 자기 입으로 하지 않고 이걸 거꾸로 유혹을 해서 어쨌든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받은 것에 대한 역할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거 깨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 행음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7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아니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7교회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벌써. 그럼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 다른 교회도 우상 숭배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행음과 우상 숭배가 그럼 다른 일반 우상 숭배하는 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 두어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두어 가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키 핵심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와 행음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했어요. 네. 무슨 메커니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지, 행음과 지금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하는, 물론 그것이 거기에 속하죠. 속하는 행위이죠. 속하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금 지탄하는 것이에요. 발람이 한 짓을. 그런데 이 발람이 하는 짓과 비슷한 짓이 무엇이라고요? 2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책망의 내용이 발람이 말한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최종적인 책망의 대상이죠.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와 같다고요?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이야. 같은 메커니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탄하는 내용이 행음과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과 유사한가 하면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지게 했던 발람의 책략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도 나누셨지만 영지주의라고 많이 제가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사적으로 2, 3세기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서로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아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주장하는 주장일 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니골라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근데 성경하지 않고 여기서도 직접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굳이 발람의 비유를 빌어서 야 니골라당은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하고 비슷한 거야.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거구나 라고만 알면 됩니다. 너무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에 쥐가 나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네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를 듀안 왓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지금 니골라당을 이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가 아닌 밖에 있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인데
지금 무언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번 듀안 왓슨이라고 하는 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나눠 보여드렸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신전이 많잖아요. 우상을 쓴 것이냐. 그럼 전부 옛날에는 동물을 잡아서 좀 피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는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우지 않거든요. 태우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이 그리스에 가보면 뭐 터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전을 항상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산 위에 신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피로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어디로 가지고 내려오냐면 산 밑자락에 오면 항상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마켓이. 요즘으로 하면 몰 같은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4m, 3m 되는 이런 돌로 쌓은 오늘로 말하면 그 푸드코트 있잖아요. 푸드코트 같은 실제로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밑에 오면 광장에 아고라를 둘러서 코트 같은 게 있는 거기서 전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베지테리언이 아니라 육식주의자라고 하면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 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 고기가 전부 시장으로 나와서 팔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이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바친 고기예요. 그럼 내가 고기를 완전히 먹지 않는 한은 그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시장에 파는 게 다 우상에 바친 고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와 같이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메커니즘으로 보면 발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형제들을 넘어지게 했죠. 한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불경한 고기예요. 먹이면 안 돼요. 유대 율법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것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안 되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돈이. 그러니까 이런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고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있었죠.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채소를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의 믿음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먹어도 돼. 니골라당의 교훈과 바울이 가르치는 게 같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채소를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그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먹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되는 거죠. 왜요? 시험 드는 형제가 없으니까. 근데 앞에 누가 같이 먹는데 이 형제가 시험을 막 받아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죠. 왜 내가 먹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의 사도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을 모두 상관이 없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형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라 먹어도 돼 이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교회가 분란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책망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기에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나눈 것처럼 바로 무언가 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말씀에 세속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 지금 세 번째를 보지만 앞에서도 니골라당 얘기가 나왔죠? 네. 그때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니골라당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나왔습니다. 행위라고 나왔죠. 자,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죠. 사탄의 회당과 사탄의 권자가 다르듯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릅니다. 내용은 같지만 내용은 다 니골라당에 관한 것이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만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그 행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 예를 든다면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 아, 그거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은 먹어요.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상황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좀 심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똑같은 내용이죠?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요. 다르죠, 완전히. 자, 내용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똑같아요. 버가모랑. 그죠?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버가모 교회나 이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다 똑같아요. 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뭐겠어요? 네가 먹든지 말았든지 난 모르고 하여튼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사람을 초빙해서 강연까지 합니다. 특강까지 합니다. 특강까지 하면서 먹어도 돼. 야, 내가 먹으면 너도 먹어. 강의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나도 먹어. 너도 먹어. 먹어도 돼. 그러고 이제 또 이 부흥회 하시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또 특강까지 합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먹게 만듭니다. 교회 전체를. 자, 이 다르죠. 잘 보세요, 순서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행위를 미워해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데도 마지 못해서 옆에 하니까 내버려 두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있는데도 어쩌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미워하지도 않고 하든지 말든지 뭐 각자 알아서 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말는 말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나도 하고 너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나와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지금 서서히 정대되죠. 우리가 일곱 교회의 스토리를 이해할 때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가? 왜 니골라당 이야기가 에베소에도 나오고 버가모에도 나오고 두아디라에도 나오는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네. 다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 교훈이구나. 교훈이라는 얘기는 행동이 아니죠. 메커니즘을 이야기하죠. 메커니즘을. 무언가의 닥트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왜? 당신은 이거 없이는 도대체 우리가 고기가 먹을 수 없어. 다 우상에 바친 제물 고기밖에 없어, 시장에.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면은 유대인들을 고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법정에 가서 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버가모 교회나 초대교회 이 공동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수 없겠죠. 드러내면 바로 법정에 고소가 되니까.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이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성행하니까 우상을 바치는 우리 뭐 푸자 같은 걸 하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무슨 파티를 하고 연회를 하고 하면 그게 친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 부르는데 내가 안 가면 너 왜 와나?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회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참석하고 그냥 같이 올려서 먹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야 지금 우리가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환경과 이것과 그냥 타협을 해서 우리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쓸 때 무렵에는 이미 로마서가 다 나와 있었고 바울이 어떻게 선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먹어도 돼 아무거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그 말씀을 빌어서 자기네들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21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환경과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 경계의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다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에 대한 칭찬도 있었지만 순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충성된 정인, 바로 그러한 것의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주된 요소입니다.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믿음을 말씀 그대로 잘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요. 또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 맞게끔 합리화하고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왜곡할 때 이것이 책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잘 깨달아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